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또 저와 함께하는 이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30번째 시간 9월 2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물을 15% 정도 줄여봅시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인 절수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7월 한 달 동안 물 사용량이 겨우 1.8%만 줄었고, 이 특별히 LA 카운티에서는 오히려 0.7% 물 사용이 평소보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가뭄이 심각한 문제지만 이 늘 있는 문제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어쩌면은 강제로 줄이게 될 날이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런 일에는 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우리 생활에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항상 있어 왔기에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넘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영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어떤 관계 문제이든 항상 그냥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문제들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소중한 것을 놓치기 전에 미리 주의해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댁에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지난 시간 얘기죠.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 문 앞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도해가지고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께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이렇게 내리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중풍병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도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를 막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 지붕에서 중풍병자가 쭉 내려오는 것을 다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을 고치시겠구나. 아, 그 환자가 낫겠구나.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병과는 관계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병 나을 것을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5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나 거기 모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병이 문제지 죄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병이 나는 게 문제였겠죠. 이것은 예수님과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틀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과 죄. 여러분, 이런 다른 시각 차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물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말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아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인생의 깊은 질문에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든 목적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위급합니다. 마치 중풍병자의 중풍병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죄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중풍병자의 병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죄, 나를 영원히 죽이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되지만,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나중에 이 마가복음 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예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죄의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편 죄를 사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서기관들은 듣고 이제 막 일어섭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분이 없는데 아니 예수란 자가 죄를 사한다니 이것은 뭐 신성모독 아닌가라고 하면서 분을 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얘들아, 죄를 사한다는 말이 쉽냐? 병을 고친다는 말이 쉽냐? 당연히 그들에게는 죄를 사한다는 말보다 지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중풍병을 고친다는 말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죄사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죠. 죄사함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증거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암을 고치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이 생긴다면은, 뭐 코로나를 고치는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 지금쯤 아마 메어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순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때 거기서 기적도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을 낫게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봐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낫지 않았냐 그런 얘기죠. 그 해석도 좋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기적입니다. 기적을 먼저 찾고 문제 해결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고 또 그 감격을 아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의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은 못 갈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어떤 기적보다 오히려 더 죄 사함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삶의 구석구석 숨겨둔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였습니다. 죄사함 받는 우리들의 심령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목요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저는 금요일날 내일 여러분 153 변함없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